설교 제목에 택배가 들어가 있어요. 택배. 되게 택배 들어가는 설교 제목은 없을 건데 그냥 한번 과감히 넣어봤습니다. 이 택배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온 택배 만나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문만 열면 택배가 와 있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 가려고 문 툭 열면 뭔가 와 있어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참고로 와 있습니다. 택배를 시키고 난 후에 설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문을 하고 나면 그 오기까지 뭔가 설레임이 있어요. 묘한 설레임이. 그런 마음은 주님이 오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잘 이렇게 좀 이게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시길 그렇게 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제가 최근에 중국에서 물건을 좀 시켜봤는데 테무라고 몇 개를 시켜봤는데 역시나 중국 거였습니다. 많이 실망했고 한 보름 정도 이상 걸리더라고요. 막 언제 오는가 계속 기다리고 뭐 배 탔다 그러고 뭐 인천항에 입항했다 그래. 아이고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오더라고요. 그런 기다림이 있어요. 택배에 대한. 근데 이 택배의 원조가 있습니다. 택배의 원조, 뭐 CJ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택배의 원조가 있는데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고요. 이 16장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참 크시지만 이것이 진행되기까지의 배경을 보면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 앞에 15장이 있습니다. 15장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일명 모세의 노래라 불리는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그러니까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기적처럼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보내셔가지고 질퍽질퍽한 바다의 바닥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이 빨리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런데 뒤에는 누가 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다 지나고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닷물을 다시 덮어버려서 다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놀라움을 보면서 감사의 고백, 그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가시면 그들이 홍해를 빠져나와서 수르라는 광야에 들어갑니다. 사막이죠, 사막. 사막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합니다. 사실 참 이해가 되는 본문이에요. 우리도 하루에 물을 한 컵이라도 마시지 못하면 이 갈증에서 오는 답답함이 있는데 그 더운 사막을 행진했고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감사가 될까요, 불평이 될까요? 충분히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24절에 보시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사실상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모세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이죠, 알고 보면.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오시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2달하고 15일이 지난 그 시점에 다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어떤 원망일까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왜 먹을 걸 안 주냐 이거예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되겠죠.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낸 사건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해방의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민의 신분인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2달하고 보름이 지나고 배가 고프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니? 우리가 그때 하나님 손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 더운 광야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왜 우리가 죽게 되느냐?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말 다시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고 있던 때,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말로 뻥치시네입니다. 뻥치시네.
얘네들은요, 뭐 했어요? 채찍에 맞아가면서 벽돌 구웠단 말이에요. 인권이 짓밟혀지고 정말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뭔 자기네들이 고기 곁에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어요. 간혹 먹었겠죠, 어쨌든. 그러나 그게 좋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컷 구원해 줬는데, 아이고 내가 예양교회 다니기 전에 옛날에 불교 다닐 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아이고 예양교회 다니는 것보다 옛날에 점치러 갈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러면서 옛날에 그 유명한 가가지고 복채 주면서 그때 부적받고 그럴 때가 참 행복했다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화재 사건 때 그 어떤 빌라에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막 사람들 구출해낸다고 진압을 다 하고 어쨌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문을 좀 부셨다고 6가구가 소방관에 800만 원을 청구한 일이 있었어요. 네. 문 부셔졌다고 도우라고 파손됐다고 돈 물려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강렬하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망이 사실은 모세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16장 8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때 얼마나 좋아서 그때 차라리 죽었어야지. 이 광야에 나와서 이거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돼. 얼마나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 속에, 배가 고픔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사건 만나입니다. 자, 14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슬이 사라진 후에, 이슬이 마른 후에 사라진 후에 광야 지면에 뭐가 있냐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 지구상의 농작물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 제가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만나가 이렇습니다 해서 화면에 못 띄운단 말이에요. 제가. 저도 본 적 없고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39년 11개월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거든요. 그때 39년 11개월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해서만 이 만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작고 둥그렇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애굽 땅에서 농사 지을 때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의 히브리 뜻이 만나입니다.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 이러니까 되게 좋은 뜻이 있을 것 같죠?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먹고 이거예요. 이게 먹고. 엄청 여러분 예향교회 하면 예향은 예수님의 향기잖아요. 이런 좋은 뜻이 있는데 만나는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먹고. 딴 건 다 까먹어도 이건 까먹지 마세요.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모르는 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건 완전 새로운 양식인 거예요. 새로운 양식. 이 양식을 먹었는데 39년 11개월간 먹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죠? 초코파이가 딱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39년 11개월간 먹으면 껍질만 봐도 막 토하고 싶을 거야. 또 초코파이야 이러면서 막.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돼요, 사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만나는 그러면 얼마만큼 허락이 되었느냐면 16절에 보시면 사람의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 한 오멜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2.2리터예요. 여러분 페트병 2리터 생수통에다가 우유 조그만 거 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2리터, 2kg 정도의 무게가 가는 그 양이 하루 3끼 식사의 양이었어요. 2kg 정도.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당 그렇게 먹는 거예요. 먹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19절에 이것을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문 밖에 딱 나가니까 만나가 있어요. 만나가. 이걸 이제 2.2리터를 거두었어요. 가죽의 수만큼 있으면 가죽의 수만큼 하는 거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뒀습니다. 그런데 먹었어요. 근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왜 하나님 명령하실까요? 남겨도 되잖아요. 먹다 보면 배부르면.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응? 뭘 한지 하나도 안 들려요? 내일의 만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도 주실까? 혹시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때요?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좀 남겼다가 혹시 내일 안 주면 먹어야지. 불순종입니다. 걱정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남겨두었더니, 자, 20절에 그런 상황에 꼭 순종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무용지물.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만나는 햇빛만 딱 뜨면 그냥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21절에 쓰러졌더라. 녹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만나의 특징이에요. 이 만나를 늘 먹지만 아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다 소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일도 만나를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가시면 우리가 잘 보면 여러분 매일 만나를 먹지만 하나님은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쉬게 해야 되니까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 어때요? 6째 날 되는 7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6째 날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하나님이 2배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2오멜을 거두는 거예요. 2오멜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자, 22절이죠. 22절.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6째 날 되니까 양이 많았어요. 양이 많다 보니까 거두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해서 모세한테 모세님 우리가 보니까 2배씩 있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나머지는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해두라.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놔두면 안 돼요. 근데 6째 날은 특별해요.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아껴뒀다가 놔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와 냄새가 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까지 간수해라는 특별한 명령 앞에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지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지금? 저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늘 똑같다가 한 번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거예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져 있고 다 안 먹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고 또 간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간수하는 날은 또 어때요? 냄새도 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7일째가 되었는데 7일째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그걸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 먹을 거에 염려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말고 주일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간혹 자 여기에 또 나오죠. 26절에 보시면 여섯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뒤에 뭐가 나올까요? 꼭 저 같은 사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곱째 날에 나갔더라는 거예요. 혹시 자 27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정욕만 같은 목사가 있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저 같은 사람, 말 지식이도 안 되는 사람, 혹시 해서. 여러분, 근데 왜 나갔을까요? 네? 네. 있으면 뭐가 좋아요? 더 내 창고가 차는 거죠. 그죠? 더 부자 되려고. 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그런 못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보세요. 20절에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남겨뒀잖아요. 그때는 모세가 화를 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무언가를 좀 더 얻어보려고 나갔다가 불순종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말 안 듣고 살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을래? 하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정말 내가 2배를 준다. 일곱째 날은 내가 안 줄 거야. 여섯째 날에 이틀 양식 줄 거야. 일곱째 날에는 나의 안식일이니까 너희들 초소에서 나오지 마. 이 날은 거룩한 날이야. 이게 뭐예요? 내 창조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했고 7일째 내가 쉬었잖아. 너희도 그대로 따라하면 돼. 너희들은 좀 쉴 때는 쉬어야 되는 존재야. 열심히 일한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섬세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말 되게 안 들어요. 저 생긴 거 보세요. 말 되게 안 듣게 생겼잖아요. 목사니까 그나마 좀 버티는 것 같은데 목사 아니었으면 진짜 말 되게 안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의 주 무기는 빗자루 몽둥이. 정욕만 이루와 이래가지고 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신다? 그것도 멀쩡한 우리 같은 홍제동의 환경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환경에 물을 못 마신다? 불평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할 것 같아요. 배고프다고. 그러면서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이 광야에서 우리 죽게 하느냐?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염려들, 그런 걱정들을 아예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마. 내가 공급해. 네가 앞서가지 마. 나 몰라? 나 못 믿어? 난 다 알아서 해줘.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의심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하는 생각을 지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 공급해 주심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의 택배를 보내주신다. 여러분 눈만 뜨면 그 택배 받으시면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문 열면 쿠팡이 와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이 구약에 계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신뢰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일부 때도 뭐 잠깐 나눴지만 저도 제 미래가 걱정이 돼요, 사실. 요새는 참 좀 비극적인 시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돈이 없으면 우리의 노년의 시간이 너무 비극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눈은 점점 안 보이고 귀는 점점 안 들리고 치아는 계속 빠지고 임플란트 해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돈 쓸 일이 많은 거예요. 80 한 살 되신 저희 어머니가 주로 하는 매일의 그 루틴이 뭐냐면 병원 투어 다니세요. 병원 투어. 이쪽에 가서는 한의원 치료받고 침 맞으시고 이쪽 가서는 엑스레이 찍으시고 이쪽 가서는 관절약 타오시고 약국.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그럴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겁나요, 사실은. 미래가 저도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런 우리의 판단력을
조금 더 절제시켜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 현실은 안 그러지라도 제가 지금부터 계속 나는 늙으면 어떻게 될까? 나도 요양병원 가서 나는 늙으면 어떻게 될까? 점점 귀는 멀어지고 눈도 안 보이시고 녹내장, 백내장 다 수술해야 되고 돈 들어갈 거면 그걸 지금부터 계속 하루에도 10번씩 걱정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그럼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그런 목사가 좋아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혼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우리랑 좀 목사님 달라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야 내 백성아 너 왜 그래 걱정하고 살아? 제가 1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앞전에 섬겼던 교회에 지금 이제 그분도 이제 80 넘으셨겠네요. 정말 딱 봐도 강남 사모님처럼 생긴 우리 권사님 계셨어. 딱 봐도 이분은 강남 사모님이세요. 남편 되신 장로님 굉장히 부유하세요. 자녀들 다 잘 됐어요. 진짜 어디 내놔도 안 부끄러울 정도로 자녀들 다 잘 됐고 정말 완벽해요. 그럼 좋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에게 병이 있어요. 병. 염려병. 맨날 걱정해. 그래서 심신이 미약하세요, 진짜. 아니, 권사님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자꾸 걱정이 돼요. 남편이 출근해도 걱정이고, 자식이 오늘 시험 친다 그러면 거기 손주가 시험 친다 걱정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니, 이렇게 다 가졌는데, 정말 다 가지셨다니까요. 근데 본인만큼 맨날 본인도 그게 안 된대요, 안 돼. 근데 계속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막. 몰라도 걱정이고. 권사님 걱정하지 마. 제가 걱정 하지 말 위로하다가 제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그냥 권사님 걱정하고 삽시다 이랬어요. 제가 그냥 오기가 나서 권사님 그래 걱정 실컷 하고 우리 죽읍시다 이러고 제가 막 그랬어요. 저만 보면 걱정.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가 그리 걱정이 많은지. 사람인 제가 봐도 안쓰러운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산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약속된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올려주세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위로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이런 말씀을 붙들고 계속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절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보기 나름이에요. 아직 절반이라도 남아있구나 하는 사람과 또 뭐요? 아이고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걱정 근심이 오네.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 절반이나 남았네. 감사합니다. 이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빨리 아멘 하세요. 그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제가 혹 걱정하는 얼굴이 있다면 어깨를 한번 치세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만나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신뢰하는 게 낫다니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럼 하나님이 정말 그걸 신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때로 우리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주신다는 이 사실. 그렇게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가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불길함 그대로 내 노년의 삶이 진짜 좀 남들이 볼 때도 할 정도의 좀 잘 안 보였다 생각합시다. 눈도 이제 안 보이고 귀도 아예 안 들리고 그렇게 했답시다. 아이고 정용만 목사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대로 됐네요.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어때요? 그 다음 단계가 좋잖아요. 우리는. 그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너무 소망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삶의 질이 좀 떨어졌지만 내 노년이 좀 그렇게 윤택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너무 좋으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까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자, 모세가 이 일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 하늘의 만나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진짜 만나러 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진짜 만나러. 이 땅 가운데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빵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조선시대에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는 빵 문화가 없어요. 그때는 파리바게뜨랑 뚜레쥬르가 없어가지고 이게 번역이 떡으로 됐어. 떡. 양식을 표현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전국 곳곳에 너무 파리바게뜨가 많고 빵집이 많아서 이제 빵으로 번역해도 돼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떡을 안 먹거든요. 빵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빵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 진짜 빵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미리 뭐를 보내주신 거예요? 만나를 그림자로 보내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과거에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죽지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년이 좀 불행하게 흘러가는 듯 해도 우리의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을 먹은 예수님이라는 그 떡을 먹은 우리가, 그 빵을 먹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소망. 그래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여러분을 자꾸 부정적으로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들을 겪으실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생각 하나와 나는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같이 염려하다간 몰 사람이다, 여러분. 같이 걱정하다가 망합니다. 누구 한 분이 염려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걸 격려하는 거예요.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돈 걱정 안 하고. 근데 여러분, 돈은 지가 알아서 잘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돈은 잘 있어요.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우리가 염려 안 해도 알아. 우리나 걱정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불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불순종이 딴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크신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살아계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아이고야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웃음꽃이 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그 꽃길 있잖아요. 우리 꽃길만 걸어요, 여러분. 네, 꽃길만 걸읍시다.